축복된 안식일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범죄한 자와 충성한 자의 결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많은 계명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결말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역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들, 또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성경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첫 임금이었던 사울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어떠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전부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곧바로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반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또 명령과 주신 어떤 율례와 법도마저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성경에서는 범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신접한 자, 그러니까 귀신을 접한, 쉽게 표현하면 무당이죠. 그런 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연고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저를 멸하시고 그 모든 그 권세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계십니다. 역대하 우리 12장 말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서 기억될 것인지 충성한 자로서의 기억이 될 것인지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점점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더라고 했습니다. 군사들도 막강하고 주변의 나라들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떠받들고 두렵게 여기는 이런 어떤 입장이 되고 보니까 르호보암이 마음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더라 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는 그 뒤에 어떤 일련의 불행한 일들이 꼭 벌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저에게 병거가 1200성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물이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의
불가성수라. 이 불가성수라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 숫자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어떤 군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4절입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르호보암이 됐든 사울이 됐든 꼭 그 뒤에는 은혜롭지 못한 참 불행한 어떤 일들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지난 역사는 장래 우리들을 위한 교훈으로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교훈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결말이 다 이런 어떤 육적인 불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불행까지도 같이 겸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복받는 어떤 위치에 서야지 이런 불행의 위치에 서지 말라는 하나의 어떤 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역대하에서도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국력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하나님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조차도 르호보암 왕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이렇게 버려버리는 이런 제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이처럼 그 어느 시대든 그 누가 되었든 다 불행한 어떤 끝을 맺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되도록 항상 또 기도하고 건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엔 지금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뒷받침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뭔가가 잘 될 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 범죄했다면 그 뒤는 보지 않아도 전부 불행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 하는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의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하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20절의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서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과 또 왕이 해야 될 일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제사장들의 몫인데 왕으로서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영역까지 침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다 있거든요. 이 반드시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그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구분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규례도 다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자신이 왕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 분향하는 제사장의 어떤 그 일까지도 같이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연고로 인해서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끝내 별궁에, 요즘 말하면 이제 격리 조치가 되었죠. 격리된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역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전부가 다는 아닙니다만 대다수의 그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하시고 국력이 강성하게 하시고 권세와 권위가 높아지도록 해놓으시면 거기에는 꼭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이제 그 강조하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의 그 기록으로서 또 채워져 있습니다. 28장에도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더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아하스 왕도 하나님께 굉장히 큰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 왕이 왔는데 돕지는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도움되는 또 지원군으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또 구박하고 핍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21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더라. 그러니까 뇌물도 많이 이렇게 주어봤지만 그걸로서도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후에도 또 더 큰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일까지도 이제 스스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경배했다고 하는 아람 신들이 아하스 왕을 더욱더 패망케 하고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께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된 것이죠. 24절의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회파하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전부 이렇게 부셔서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25절입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도 아니하였고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 함께 안치되지도 못했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 사울 왕, 우시아 왕, 아하스 왕, 역대 왕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을 한때는 믿었다라고 하는 왕들의 그 믿음과 행태들을 지금 전부 보고 있는데요. 전부가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어떤 시간은 아주 짧고 범죄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왕이지만 왕들의 그 묘실에 안치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으로 평생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과 침공까지 겪게 되었고,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역대 열왕들의 기록 가운데 기록된 사실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입장에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36장, 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입장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도 결단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성경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6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주어도 그의 앞에 겸비치 아니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전부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에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러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그 모든 그 민족들에 대한 역대하 36장 11절부터 기록된 이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못하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패전을 하게 되고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 불행한 그 역사를 역대하 3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사울 왕, 르호보암 왕, 우시아 왕, 아하스 왕, 시드기야 왕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들보다 나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충성했던 왕들도 있었죠. 요담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요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잘 준행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또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이와 같은 그 의로움으로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담 왕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 요담이 유다를 또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나라가 점점 날로 달로 강성해지는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행했다고요?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여기에 모든 역사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요담 왕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 그 생애 동안 모든 것을 진실되게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선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또 교훈하고 잘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항상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어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강성한 국가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슷한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서도 기록이 또 나오죠.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하여 가더라. 이 다윗의 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 충성한 왕이었습니다. 요담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다윗도 하나님께 충성한 이와 같은 임금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그 나라가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통치의 어떤 중심이 되고 하나의 지심서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그 법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윗 왕의 통치 이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그 나라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여 가더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전부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적 다니엘 선지자나 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결과로 오히려 그 적국이었던 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전부 굴복을 시켰거든요. 신상에게 절하게, 우상에게 절하게 했던 그의 어떤 그 신념이 나중에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신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시다. 예. 지상에 있는 모든 것 나라와 모든 왕조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전부 하나님에게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예전과 같이 그 모든 국력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그 기록들이 다니엘서 기록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또 다니엘,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셨고 또 불의 세력에서 그들을 다 건져내 주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전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항상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서 다윗의 그 국가처럼 날로 점점 더 강해지더라. 영적으로 또 강성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꼭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뭔가 범죄한다면 그만큼 자꾸 쇠락하고 쇠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또 소유하게 된다면 날로 강해지게 되고 온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그런 우리 시온이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로서 생명의 멸관을 다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